7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은 이중 계약입니다. 내가 들어갈 집에 대해서 주인과 가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됐으니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당황스럽죠. 사실 이중 계약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앞서 맺어진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계약은 집과 관련돼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흔히 중고 거래할 때도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새로운 약속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 계약은 먼저 약속을 맺은 상대방에게 피해와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처음 맺은 약속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무려 3,000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바로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기록된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에 모세가 산 아래로 던졌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기가 찬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던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판은 단순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상으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판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했고 백성들에게도 중요했고 모세에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판은 곧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돌판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계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종이로 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없으면 그 계약은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자면 이 돌판이 계약서였는데 이 계약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 관계가 깨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야 그것을 보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돌판을 제작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할 수 있는 언약적 관계를 다시 상기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돌판을 준비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약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또 그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모세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누구와 맺어진 언약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언약의 내용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도 잊고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다니. 아멘. 다시 드디어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셨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바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는 언약을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즉 더욱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덫이 되고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내쫓아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는 내용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일까요? 이것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처음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에 소홀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처음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중 계약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처음 계약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다시 한번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중 계약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이중 계약을 맺으며 살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괜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중 계약을 즐겼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처음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처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만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여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중 계약을 맺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약속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과도 약속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정죄와 판단과도 약속하지 마시고 오직 처음 약속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늘과 땅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과 처음 맺은 그 언약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 계약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처음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과 약속을 맺었을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을 다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언약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